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봅니다. 또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에스겔 39장 25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은 다른 이름들과 다른 이름을 가진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존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이름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이름을 가진 그 이유는 그 이름이 영원전부터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전부터 있는 이름이다. 또한 그 이름의 영광이든지 권세든지 속성이든지 그것이 변치 않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끔찍히 귀히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요. 얼만큼 존중히 여기느냐, 얼만큼 끔찍히 여기느냐,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히 여기냐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요. 그 이름에 대해서 뭐 어쩌다가 들었긴 들었고 믿긴 믿는 하지만 별 관심 없고 관계 없고, 또 그 이름에 대해서 뭐 누가 어떻게 말하든 또 어떻게 취급하든 관계가 없이 사는 거,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의 생활은 어때야 되냐면 그 이름을 불러서 영혼이 마침내 구원을 받으며,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영혼이 구원을 얻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불러서 육체가 그 이름을 불러서 영혼이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둘째는 그 이름을 불러서 육체가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그 이름을 불러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둘째 그 이름을 불러서 육체가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뭐랬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찬양하고 증거하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이죠. 이제 자, 이름 해보세요. 이름. 자, 이름은 더 이상 이름이 뭐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은 개체, 어떤 개체의 이름인데 그 개체와 개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개체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 인격과 존재는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이, 인격과 존재를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이 그 이름과 그 존재를 분리할 수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름 하면 그 개체 자체나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진 명예든지 아니면 그가 가진 권세든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사명이든지 무엇이든지 결국은 그 이름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인간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인간됨을 포기하려면 자기 이름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명예든지 권리든지 아예 포기하려고 생각한다면 인간 사회는 자체가 구성이 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인간 사회가 독특히 이루어온 어떤 문화든지 문명이든지 이것조차도 만약에 그 이름이 자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원시사회, 아니 그보다 더 짐승과 똑같았을 거예요. 다만 인간의 이름이 주어져서 그 이름 때문에 참기도 하고 그 이름 때문에 하기 싫은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 이름 때문에 공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독특한 사회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이죠. 이제 그러니 결국은 인간다우려면은
자기 이름의 가치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아끼는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제 자,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이런 인간도 자기 이름을 그토록, 그것도 또 얼마 수십 년이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름,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지신 그 이름을 가지신 이가 자기 이름을 얼마나 아끼겠는가, 자기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겨 있는가. 또 만약에 그 이름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어찌 아니 실행하지 하시랴. 그는 반드시 실행하고 마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런 건 것이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졌다 할 때 모든 이름, 다른 이름을 이제 생각해 보자 이거야. 다른 이름들은 언젠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든 간에 천사장 루시엘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또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다음부터 하와는 아담이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의 이름도 다 아담이 지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누가 누구의 이름을 지었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낳기 전부터 지으신 이름이 아니라, 여기 좀 찬송가 잘못됐어요. 낳기 전부터 지으신 이름이 아니라 낳기 전부터 있으신 이름이에요. 태초부터 있으신 이름이에요. 자,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 나아가선 태초부터 있는 이름, 똑같은 얘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이나 태초부터 있는 이름이나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자, 그 이름,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에 대해서, 또 태초부터 있는 이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이름을 체험하게 하는 라고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 바로 책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이제 그래서 성경 경륜을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리려고 하되 처음부터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노력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는 성경 창세기 1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또 창세기 2장 가니까 그때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창세기 1장에는 만물 지으실 때니까 모든 만물들, 그것들이 생기기 전에 초월신, 그를 만드신 그 전에 계신 그 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이제 그 2장 4절부터 7절까지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생명 지은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그때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심판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창세기 4장 6절에 드디어 이제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해서 아예 하나님의 글자 빼고 여호와는 인격 대 인격으로 아주 맞닥뜨려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심판하시려는 그런 구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섰으니까 불렀겠지?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라는, 아담이 그 아벨도 죽고 가인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셋을 낳았잖아요. 셋째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셋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그들이 막연히 불렀었어요. 이제 그런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는 우리가 홍수로 멸하지 말자, 이제는 높은 성을 쌓아서 우리는 스스로 자구하자. 그래서 인간이 자구책으로 만든 게 탑이에요. 높은 성과 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 보시니까 아하, 얘들 안 되겠다, 이렇게 내버렸다는, 진짜 이거는 정말 못 쓰겠네, 이거 망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할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켰다.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던 일을 중단했는데
중단하고 말았을 때 그 성과 대를 뭐라고 하냐면 바벨탑이라.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잡이라는 뜻. 혼잡. 그러니까 혼잡을,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더 이상 그들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다는 우리가 이런 걸 싸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했지 하는 자구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결국 이제 언어를 흩어셔가지고 결국 이제 그들을 이제 탑을 못 쌓게 했을 때 그때 그걸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죠. 그 이후로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각각 다 흩어져 버렸어.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하나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존재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시대를 막 가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을 주면은 믿음이 되겠다 하는 사람을 불렀으니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다 자기를 이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려 할 때 아브라함한테 직접 그때 무슨 이름이라고 자기는 누구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라고 아직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여호와 그럼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전능자라고. 전능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자니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다시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나오는데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는 아직까지도 여호와라고 일컬지 않았느니라, 말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다만 전능자라고 알려줬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 중에 그 3대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거기서 태어난 모세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결정해내시고 그 모세를 그 어느 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세가 자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니까 이때 이제 이 아까 읽었던 그 말이 자 내가 그들 보러 이제는 가자 나가자 애굽에서 도망가자 탈출하자 그런다고 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누가 이런 일을 시켰고 그 이름이 누구라고 말해야지 그들이 내 말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면서 바로 내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말했다 이 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러면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배대를 기억할 나의 표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5장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니 아니라 그에게 그 앞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영케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영영케 하기 위하여 물을 갈라지게 하셨느니라. 무슨 물?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그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에 홍해를 못 건넜으면 다 몰살할 뻔했는데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거기서 건지신 일 바로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을 영영케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뇌리에다가 영영히 아주 심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여호와 이름에 대한 속성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이름은 용사시오, 그 이름은 승리시오, 그 이름은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시오, 그 이름은 기묘자시오, 그 이름은 광대하신 이름이시오, 그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이시오, 그 이름은 구속자시오, 그 이름은 구원자시오. 얼마나 많은지 일도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 여호와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실질 생활에서 거기서 다 체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는 과연 그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시오,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렇게 그 이름을 체험하게 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그 이름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은 계명을 통해서
그러면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 3, 4대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굉장한 경고를 갖다가 경고장을 냈습니다. 만약에 그 이름으로 거짓 맹세, 그렇다면 하나님 욕되게 한 것이니라. 죽여버려라. 아주 돌로 쳐서 죽여라. 또 그 이름을 회방에 죽여버려라. 그가 누구든지 죽여버려라. 다른 신에게 만약에 절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이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예, 세상에서도 사람도 질투하면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 질투한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그 이름을 얼마나 자구하려고, 얼마나 보호하려고, 얼마나 그 이름을 아끼시는지, 그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인정한다든가 다 이름을 만약에 구한다면 그렇게 용납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그런 그의 결심들을 그런 데다가 계명에다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제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그 이름을 범하면 그냥 무조건 다 죽여버렸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잊어버릴까봐 눈으로 보고 항상 기억하게 하려는 장치가 뭐예요? 성소예요. 성전, 성소.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왜 성소를 짓게 하셨느냐? 우리 역대하 6장 보세요. 역대하 6장.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왜 성소를 짓게 하셨는가? 역대하 6장 5절 보시면 661면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찾으셨어요, 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이름을 또 망령되 일컬지 못하게 하면서 그 이름을 둘 곳, 그 이름을 보존할 곳을 지으셨으니 바로 그것이 이제 성전인데 예루살렘을 택해서 지었다. 예루살렘 아무 성읍도 아무 데나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또 거기다가 지은 그 아무 건물도 아니고 거기에 지은 집에다가만 반드시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호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호와 이 셋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그죠? 예, 이스라엘로 다른 동네도 있어요. 뭐 텔아비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세계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도 가장 자기 나라 중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란 이름을 두는 집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은 다 황성예터 같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한편 지금 서편에 있는 그 벽이라도 있어가지고 흔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서 하나님이 여기를 자기 이름을 둘 장소로 지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하는 뜻으로 그 성전을 그렇게 그들이 이제 귀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모이고 든 백성이라 이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다른 그 오로지 여호와 이름을 두기로 택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가증한 물건들을 거기다 세웠다 그랬었어요. 거기에다가 대표적으로 솔로몬 시대 때 거기다가 이방의 신을 갖다가 주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 주위에다가 그 성전 맞은편에다 산에도 그런 주상들을 막 세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모독 그런 정말 그야말로 모독을 느끼신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내 이름을 둔 그 집에다가 가증한 것을 둠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더럽혔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또 전쟁에 져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 그 열국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포로짓 하면서 거기서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도 더럽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또 그런 더러운 것들을 세움으로써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다가 결국 이제 저주, 재앙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냥 옆에 그 나라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강한 나라들이 아니었는데 강한 나라들로 자라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아주 깨부심을 치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인정 사정 없이 쳐부시고 회파하고 진뭉개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죽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이란 그 시티, 그 성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한 번에 죽으면 몇백만이야. 몇백만이 보통이야. 그냥 거기다가 또 그 성전 안에도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사장도 성전 안에도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예언대로 됐으니 에레미야 7장 33절에 내가 내 백성의 시체를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의 시체를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사는 땅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그 예루살렘이 거기처럼 많은 사람이 몰살 많이 죽은 것도 없고, 그렇게 죽어도 잔인하게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한 것도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이죠. 이레살렘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약속된 평화예요. 약속된 평화. 예,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번지로 바쳐 난 다음에 그에게다가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이레살렘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받은 땅이 그 땅이요. 솔로몬이 또 그 방을 성전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평화가 있으리라, 평화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그 땅에 그 평화는 어디 간데 없고 너무너무 반대로 그런 저주와 비극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다가 하지 못할 짓을 했고, 나아가서는 그 이름에다가 모독을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그와 같이 해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이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이라고 신명기 28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딱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곧 여호와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그래서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 여호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호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도 불구하고 이들이 망각하고 또 그 이름을 갖다가 그와 같이 망령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만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만큼 그만큼 또 그들은 그만큼 비국을 맞게 되고 비운을 맞게 됐던 것이다.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될 것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그 포로 지역에 있는 나라들하고 백성들하고 연혼을 해버리고 혼연을 해버리고, 그래서 순수하게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살아서 다시 돌아온 사람도 많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예루살렘에 이제 또 아직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중심으로 모여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때는 이미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권도 없고 다시 회복할 어떤 기약도 약속도 희망도 보이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을 즈음에 예수란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야. 예수와. 자, 그가 성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성전 어떤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두는 집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성전에 와서 그걸 헐어버려 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헐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켜라고 똑같은 얘기야.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들은 삼위일체 같이 뭐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여호와는 이건 삼위일체 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성을 헐래니까 이들이 발끈해서 예수를 갖다가 결국은 죽여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함부로 헐다니 이거는 진짜 망령되다, 이건 죽음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 떠, 이게 얼마나 망령되이인지 몰라 이거 진짜. 만약에 오늘 여기서 대통령 누구지? 트럼프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인해가지고 자기의 사인해서 자기 명의로 파티를 열었어요. 그거 다 불러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한 말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밥은 다 먹었어. 이제 다 먹었는데 한 말씀 하려고 하는데 꼬박꼬박 졸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독을 느끼죠. 모독을. 누구로서? 대통령 최고의 명예자로서 모독을 느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모든 행동이 그분의 이름을 대우해주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조금은 모독을 끼치는 그런 행동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름이 과거엔 여호와였지만은 지금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 자체를 이제는 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폐기 처분시켜라 이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 그 신학에는 여호와 이름인 게 일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이름이 누구 이름? 예수아다 이 말이에요. 예수아. 자, 예수아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성전, 그걸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 성전된 육체 안에 있을 이름,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은 지금도 거의 모든 신학자든지 목사든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 여호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호와 이름을 폐기시키냐고까지 말하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진짜 목숨을 거는 거가 아니라 영혼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이 말해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 성전, 여호와 있는 이름을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럴 때 바로 성전만 헐리 아니라 아까 일체라고 그러잖아. 예루살렘은 성전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과 이스라엘의 일체 운명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헐어버리는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도 그때 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몇십 년 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붕괴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더욱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폐기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 이름은, 자, 우리 호세아 12장 보세요. 호세아 12장 뭐 3절부터 봅시다. 12장 3절 1267면에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누구냐 하면은 야곱이 이제 작년과 하나님과 어른 되었을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다. 여호와와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다. 맞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만나서 힘을 열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축복하서 받은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름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만나서 축복해달랬던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천사라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 본체예요? 천사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 이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하나님 본체가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지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지은 날이 있어요. 천사는 그 누구도 다 지은 적이 있고 이름조차도 지은 받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지은 날이 있기 때문에 지음 이전에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을 용납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천사는 지은 날이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을 용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가지고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져왔는가? 그 이름은 물론 이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이고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가 태어났을 때 가져온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자, 그가 이제 가지고 오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에요. 뭐 하려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특정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가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왔다 그랬었어요. 자, 예수와 해보세요. 이거는 예수라는 얘기는, 예수라는 말은 헬라 말이요, 예슈아는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는 헬라어지만 아람어로는 예슈아인데 그 예수라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구원자. 자, 그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란 뜻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43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이 이름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짚고 넘어가고 영혼을 걸고 증거해야 돼요.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누가 말하는 이거? 예수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자,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예수라 하라 했을 때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17장 11절에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누구의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예수와.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요한 1서 2장 12장 13절에 뭐랬냐면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 다음 13절에 가니까 너희 그 이름을 알고 너희가 그 이름으로 이겼느니라 하면서 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면. 태초부터 계신 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나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 이름은 모든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붙어있는 이름이요, 모든 피조물을 명명하기 전에 어떤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이름으로 예수께서 일을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래서
그가 그 이름으로 그렇게 그 일을 나타내신, 그 이름의 일을 하신 이유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적들을 계속 행하신 이유는 나를 증거하는, 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70인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의 제자들 70인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막 그리고 병을 고치고 왔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또 하는 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야, 우리도 그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효과 있네요. 네가 대단하사가 아니라 뭐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알고 떨고 도망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의 이름, 이름이 무슨 뜻이죠? 예수와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럼 어서부터 구원이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서부터 구원?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 얻으리라, 영생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멸망에서 구원이에요. 영혼이 멸망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1장 77절에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알고 부르면,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인지 알고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부르면, 창조주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 영원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름을 부르면 이적이 기사가 나타났어요. 주로 병든 자에게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현실, 육체가 억압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구원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 받으리라, 아니면 그의 무슨 옷가에다 손만 만져도 구원 받으리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 돌아보지 않나이까. 구원하소서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두 가지, 영혼이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두 번째, 육체가 현실에서부터 그 이름을 보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다른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야. 차라리 임금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려달라. 다른 무슨 로마의 나라를 뒤집어서 반복시켜가지고 그들을 다 축출시켜버리고 우리가 독립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들은 현실에서 진짜 나라, 현실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구세주가 되길 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거절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실망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팔아서 죽이는 데까지 이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십자가까지 달리게 된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가 그냥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가 당하시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결국 아주 그걸 갖다 유감없이 죽음에 내줬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는 말이 뭐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다니, 아니 그러면서 메시아야? 그러면서 구세주야? 아이고 참 심란하고 함심하네. 네가 만약에 거기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내가 땅으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그랬었어요. 막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가 이거 못해? 아니 내가 하다못해 12영을 불러서 천사를 부르면 이것까지 문제없이 끊고 나가는 건 그건 문제도 아닌데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견딘 나머지 이제 숨이 딱 목에 찼습니다. 마지막 숨, 마지막 호흡 때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자, 뭐를 다 이뤘어요? 뭐를 다 이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가 이제 그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죠? 이제는 그에게 죽어버리면 뭐가 필요해? 이제는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그를 죽음에서 구하실 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강과 손아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만약에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마시겠나이다. 마시겠으니 아버지여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하셨던 것인데 그 일이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아버지 할 일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드디어 하실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마귀를 심판하셨으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나는 용서치 않는다. 나는 내 영혼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라 했던 그 사탄을 갖다 심판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구속의 그 피를 뿌리셨으니 누구한테 뿌리셨어요? 전 인류에게 다 뿌리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마지막 태어날 이 지구상에 어떤 영혼이든지 그 영혼에게다가 다 넉넉하게 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자 중에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가 마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가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이라면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일찍 죽음을 당하는 흔적을 가지신 이, 해보세요. 그 말은 그가 어린 양이다, 일찍 죽음을 가진 흔적을 가진 이시다는 뜻은 그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람이었었으면 그 피를 다 쏟고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는 원래 본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셔서 앉으시 계시니가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어린 양이란 말은 말씀이 어린 양으로 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어린 양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건 또 처음 들어서 또 머리가 또 안 돌아가? 해봐.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어린 양으로. 자, 그 말은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말씀이 알파요 오메가가 바로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요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와 이름이 바로 예수와 이름이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이다 가지고, 그분은 아예 창세 이전부터 그 이름을 자기 스스로를 예수라고 자기 스스로가 지셨구나. 스스로 장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바꾼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장명하신 게 아니라 그는 태초부터 그 이름이세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 이름이 뭐라고? 예수와. 자, 어디에 있나 보세요. 계시록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 계시록 19장 13절 12절부터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여기서 그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은 그는 아는 자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몸이 어린 양, 피
뿌린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피를 흘렸던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로고스가 뭐라고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 예수와. 그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알아들으셨어 이제? 자, 그러니까 말씀은 다른 거줄 알았더니 말씀이 이름이네. 알고 보니까 이름이에요. 자, 아까 내가 처음에 뭐랬냐면 이름과 인격은 분리할 수 없다 해서 이름과 인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그 다음에 그가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로고스가 인격이 있어요. 로고스라는 자체는 그 존재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와 인격. 말씀. 존재와 인격.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존재와 인격이 동일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거 동일해.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바로 말씀이요. 그 이름은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 예수와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와다 그 말이에요. 태초부터 뭐가 있었죠?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이의 이름 예수와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말씀, 예수와 구원자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진짜 알아들었어요? 정말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피조물을 짓기 전부터 자기가 누구냐? 말씀이요. 그 말씀이 존재와 인격은 같은데 바로 그분 자체가 그 이름을 가졌을 땐 이름과 인격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체가 창세부터 구원자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범죄해서 구원이 필요하기 전에부터도 그분은 구원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이름으로 일하기로 하셨으니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나 같은 피조물, 나 같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런 자, 수천 년 후에 인류 역사만 하는 것도 수천 년이 이런 존재 하나 있었을 것도 이미 창세 이전부터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로 계셨고 구원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표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하시다. 그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내가 부르면 어떤 역경이든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거기서부터 또 현실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이 뭐냐? 성령이 이걸 알게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오신 이걸 알게 하신 거야. 아버지의 이름도, 이 아들의 이름도 성령 이름 뭐예요? 예수와. 뭐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시요. 아들의 이름 뭐예요? 성령 이름 뭐예요?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구원하셨고 아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령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이 사실이 정말 딱 정리가 되고 딱 해진다면 예수의 이름, 내가 들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어떻게 내 귀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렸는가? 어떻게 그 이름이 들렸을 때 모든 이름하고 다른 이름으로 취급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구분할 수 있었는가? 성령이 구별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이 현실에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에서 구원이요, 예수의 이름은 날마다 현실에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를 날마다 현실에서 구원을 받는 걸 체험함으로
나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욱더 믿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끝나면 정말 이 세상 육체 끝날 때까지, 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구원을 이름을 날마다 부르다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타나실 때 이제 나 영원히 그 이름을 부르던 자를 그 앞으로 건져내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 이름을 배제하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해나 이래나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에 관한 말을 하기 위한 말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 말하기, 나타내기 위한 일이요.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배제한 어떤 말도 어떤 일도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으나 그들의 운명은 너무나도 참담했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려면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 고독, 고향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모든 순간부터 근처 말해든지 이래든지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리라. 이름과 인격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의 이름과 분리할래 분리할 수 없는, 내 인격과 그의 이름은 분리할래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랐는데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직사하게 맞았습니다. 뼈가 부를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러도 나오면서 기뻐했다 그랬었어요. 그 이름으로 능력 받기에 합당한 자를 여김받는 것 자체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고난 받을 때 기뻐하라. 그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 이름으로 가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때 그 이름이 이마에 인친 자들이라고 했었어. 얼마나 그 이름을 분리할 수 없이 말이나 일이나 오로지 그 이름하고 일체가 돼서 살았으면은 도장 찍듯이 그 이름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하늘에 가서도 그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확고한 결정이에요. 이거는 세월이 변해도 역사가 변하지 않는 바로 그의 존재요, 그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그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우린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이름과 분리할 수가 없는 자다. 나는 그 이름과는 한순간도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 이름이요, 영원까지도 동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예수의 이름을 잘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거에도 구원이 필요했고 나는 오늘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일도 보장이 없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만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맘나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그가 어째서 듣지 않겠느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곤두박질 치고 좀 편안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곧 또 환난의 고난의 길이 옵니다. 오히려 편안했던 때보다도 고난의 길이 더 많고
오히려 넉넉했던 데보다는 부족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와 이름은 부르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은 부르는 거예요. 예수와 구원자, 나의 구원자시오. 나와 내 가정은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절대적으로 예수와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와야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영감이 죽은 사람은 모릅니다. 영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와 그 귀신들이 나를 얼마나 지금 삼키려고 우겨싸고 있는지 나는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신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를 통해서, 때로는 신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를 우겨싸고 나를 잡아뜨리고 무너뜨려 하고 있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내 가정 그래도 내 피부치라고 그래도 가장 사랑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가정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남과 같이 믿음이 안 자라요. 예수를 부르세요. 중병이 들었어요. 예수를 부르세요. 절망을 당했어요. 예수를 부르세요. 자살하고 싶어요. 예수를 부르세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100번 부르고, 1000번 부르고, 3000번을 부르고 부르다 보면 어느 틈인가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긴 설교를 안 들어도요, 명설교를 안 들어도요, 그가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밖에 없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구원밖에 없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눈 뜨면은 예수를 불러야 돼. 예수 육신으로 오셨네. 태조에 계신 이가 사람 되어 오시었네. 예수 예수